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라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쭉 밝혔고요. 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일을 하신가 그 일하시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신데 일하시는 부분은 따로 하나님의 본성과 정말 별도로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런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데 밖에서는 경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도 할 수 있고 거룩한 행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악한 일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요. 의지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의지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 딱 하나 먼저 나오는 것이요. 모든 일의 근원, 모든 변화들, 세상에 일어난 역사들, 이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의지다. 이걸 뜻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발생한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의지는 어떤 의지냐 했을 때 설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의지는 불변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뜻을 갖고 계시면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의지는 가장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모든 의로움의 기준이세요. 외부의 의로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의 규범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규범에 맞춰서밖에 하실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출 때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의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의지로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행을 하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지를 이제 두 가지 단어로 꾸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어떠신가? 세 가지까지도 꾸밀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이 다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기뻐함을 이렇게 느끼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기뻐하심을 스스로 발견을 하세요.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한테 스스로 기쁨을 주십니다. 좀 어려운 말로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기를 작정을 하실 때 스스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작정을 하실 때, 뜻하신 의지를 발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세상 가운데 시행을 하실 때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람들 속에서의 반응이 일어날 때도 기뻐하십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님이 그 모든 기쁨 속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은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단어는 무엇과 같이 다니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단어와 같이 갑니다. 이게 성경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써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을 먼저 보시면 에베소 1장 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정되는데 예정을 하시려면 그 앞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 뜻하심의 그 뜻이 어떻다고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기로 작정하실 때, 마음을 먹으실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실 때도 기쁨 속에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강압적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들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이 9절에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때가 찼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기뻐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 역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실 때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적용시킬 때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순종할 때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기뻐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것과 동일하게 표현을 한다면 선하시다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의 원하심, 자발적인 의지, 앞에 서 있는 것이면 지극히 자유로우신 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 자유로운 것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선하신 의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요. 우리 가운데 이제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 가운데 신자된 사람들, 성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했을 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죠. 선하시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신 자들에게 악한 부분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모두 다 선을 베푸세요.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부터 기뻐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별해라. 세 번째는 온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하시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사도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푸신다면 반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만족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만족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어떤 억압적인 것들, 어떤 의무적인 것들, 이런 어떤 뭐 개인적인 욕심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기쁨으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일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참여를 한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적이 아닌 것이고 기쁨 속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요문답체 일문에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내게 다 만족이 돼서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내가 같이 있을 때,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경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을 향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어디서 오냐면 앞에 부분에 우리 찾았던 부분이에요. 1항에 있는 앞에 부분들,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온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본성 속에 있어요. 중간에 다른 것으로부터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본성에 따라 계획을 하시고 그 선하신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선한 본성에 따라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신실함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모든 본성이, 선하신 모든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거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1항에 우리 읽었던 뒷문장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변치 않으시며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계획에 따라서 하신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나온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것들은 모든 존재한 것들은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다. 어떤 것들과도 그 영광을 나누지 않으세요. 그 영광을 나누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하십니다. 또 은혜를 주시면서 하세요. 그리고 긍휼을 많이 베푸시면서 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시고 선과 진실함을 풍성하게 주시면서 하시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면서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 읽어보시면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 단어가 그 말 같고요. 저도 이거 되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설명해 준 데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신학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 처음이에요. 모든 피조물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일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아마 그런 의도를 담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지극히 사랑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하심을 담는 대상이 앞에 있는 지극히 사랑하신다 속에는 온 피조물들이 다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피조물 가운데 담기는 속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긍휼이 많으시고 이 부분, 이게 긍휼은 이제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여기까지는 보통의 사람들, 죄인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참으시며 이것도 일반 사람에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오래 참으심부터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실함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리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모든 피조물의 용서는 담지 않죠. 모든 사람에 대한 용서도 없어요. 선택하신 사람들의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선택하신 사람들의 속성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앞에서부터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과 진실함을 풍성케 하시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뒷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우신 주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주권 속에서 자유롭게 그것들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이 문장에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고 용서로 끝나는 것들, 이 순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 모든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종결은 용서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모든 그 불의한 것들, 죄와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에 계속 나온 것이 그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먼저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앞에 부분에 택하신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마치 예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상을 주신다는 표현 속에 우리가 그 근거 구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여러분이 잘 아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아니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아니에요. 뭐죠? 자기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이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까? 없죠. 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면 아무도 받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문턱을 놔주셨어요. 어떻게? 그냥 찾기만 해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상이 뭐 땅을 주시는 그건 아니겠죠. 통장이 갑자기 막 잔고가 확 올라간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찾는 것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요새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받는 사람들 쪽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어주신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찾는다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막 찾으러 다니면 되나요?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어디에 이렇게 딱 표시가 숨겨져 있고 가서 그걸 딱 찾으면 막 갑자기 막 뭐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쫙 들어오고 이런 식 어디 전에 그랬잖아요. 어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포켓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막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할 수 있으니까 즉 이 신앙고백서에서 그 부분을 무엇이라 했냐면요. 부지런히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찾는다고 하지 않고 해석을 해서 이 찾는다는 단어 자체가 정말 집중해서 그것이 아니면 없다는 식으로 목숨을 걸고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이건 그 시편에 쓴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온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위대한 신앙의 그 위인들은 어떤 아주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모범으로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인생길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지금도 헐떡여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헐떡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1항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 근데 그 본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걸 찾기에 아주 노력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사모하면서 그걸 믿고 찾아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실제로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아예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이 하나님은 상을 반드시 주신다. 부지런히 찾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무서우시다. 이걸 다른 번역들 보니까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용서를 해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을 베푸시지.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그런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희들에게도 그분의 심판에 있어서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움과 의로운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움은 같은 공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늘 착각했던 부분이 그거죠. 이방의 그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 다 멸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믿어져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한 다림줄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적용시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게 되면 심판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 너희들 가운데 진노하실 거야.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으세요.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시면 지극히 무서우시다.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택하신 백성이 지은 죄는 미워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이 저지른 죄들은 미워하신다.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또 죄를 범한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으신다.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녀들은 앞에 있었던 것이죠. 불의와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심과 죄에 대한 미워하심이 적용된 후에 용서하심이 그 다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미리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묵고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들은 어떻게 우리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쭉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단서로서 거기 아까 우리가 바꿨던 거 있죠. 그분 자신의 변치 않으며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경륜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그 경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획입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마련하신 계획이에요.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서 번역한다면 회의의 결과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참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 그 나머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 더 늦게 작성이 됐더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기 바로 10년 전에 그 용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지극히 의로우신 의지의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 스스로의 기뻐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그 규칙을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의미에서 의로우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의로우세요.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우리 택하고 예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맛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용서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알고 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이심을 꼭 믿으며 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